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진나라 때 화논이라는 장수가 촉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협이라는 좁은 협곡에서 병사가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배에 싣고 갔습니다. 근데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가 그 강둑길이겠죠. 그 계곡을 따라서 100여리를 울면서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좁아지는 그 또 그런 협곡적인 지점에서 이 원숭이가 그 새끼가 탄 배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자마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칼로 갈랐는데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었다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원숭이니까 내 새끼가 저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 때문에 그 100여리가 보통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길도 아닌 그 강 옆에 난 그런 산길 뭐 이런 뭐 그런 길을 따라서 100여리를 쫓아왔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 단장의 미하리 고개라는 게 있죠. 그 단장의 미하리 고개의 단장이 여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오늘 이름하여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한 엉뚱한 본문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4절을 조금 주제 삼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 이와 같은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런 슬픔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답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단장의 슬픔을 당해 보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 이런 단장의 슬픔을 겪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의미하는 애통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복습하는 의미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되어 갖게 되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알기에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보통 질문하면 막 방언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었다 그 말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볼 때는 양복을 말끔히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눈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게 되지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큰 충격과 심한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각자를 봅니다. 꽤 괜찮아요. 난 남보다 공부도 잘했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돈도 좀 있고 뭐 등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로 얼룩진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뭡니까?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제법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져 버렸죠. 그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산산조각 박살이 났습니다. 사고로 온몸이 부서진,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겠죠. 저는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런 처참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로 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처참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을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참한 모습. 지금까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 죄의 세력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모습. 자기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 썩은 시체가 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증도 있어.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가말리엘 학문에서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야.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끄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요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로구나. 이게 눈이 떠여지고 나니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애통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자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 아시죠?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의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절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다 깨어지고 박살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내 속에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가정합시다. 못 올라옵니다. 근데 저 어떤 사람이 한 3일 지나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필사적으로 고함을 질러야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 전인데 미국의 어느 항구에 우리나라 선박이 뒤집어졌는데 다 뒤집어지지는 않았고 반쯤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거기 안에 선원, 한국 선원이 거기 4명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쇠 파이프들이 배 안에 막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기관실 밑에 들어가 보면 그걸 막 죽으라고 두들긴 거예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누가 좀 구해달라고. 필사적으로 파이프를 두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원 4명이 구조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필사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애통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그 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첫 번째, 자신의 범죄한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그 심령.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주께 매달리는 심령.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좋아하십니다.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저 같은 사람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막 리모델링 할 때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헌금 많이 하고 와서 몸으로 막 많이 떼고 집 나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이 무거운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오늘 이 현대를 21세기에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야. 제가 중학교 때 불교 재단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불교를 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배우고 시험도 쳐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 이스라엘, 저 지중해 저기에 손바닥만한 나라에 거기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다 치자. 그분 말이.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20세기네요. 1970 몇 년. 오늘 이 1970 몇 년도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야. 그러면서 막 교탁에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야. 전에 우리도 그래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눈이 제대로 열려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마지막 잔까지 그분께서 다 마셔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혹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남편이 죽으면서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이식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게 되어진 사람이 죽은 남편의 아내죠. 살아있는 아내를 어느 논뚝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끌어안고 그렇게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감격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 제가 알기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가끔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우셨다는 거죠. 그 가정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애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제가 주부에 적어놨죠. 약점, 또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나 자신의 아픔이요, 나 자신의 약점이요, 나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애통하는 것. 이게 참된 애통인 것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은 우리가 손가락 자르기 쉬운, 지적하기 쉬운 제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의 약점과 허물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약점이고 허물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떤 소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이웃을 살리려는 눈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겨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체를 위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을 배우지 마시고 신앙을 배우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집이 좁아서 지금 이 15평짜리 집이 4등분, 5등분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비좁았습니까? 우리 노창희 원장님은 몇 분 오셔서 잘 아시지만 너무 비좁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벽을 터고 시설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이 작은 교회에 화장실이 3개나 있습니다. 남자 소변기까지 하면 4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설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빨리 이 예배당 리모델링이 끝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집중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또 뭐 보잘한 거 챙겨야 되고 어제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빨리 중단하고 우리는 본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신앙 공체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원망하거나 불평등하지 않죠. 그죠?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덕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이제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관계에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몸담고 있게 되어진 것은 애통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뒤에서 나를 위해 애통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님도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도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도 아직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아직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아침에 아직 있을 시간인데 그때 10시쯤 됐는데 현관문에 인기척이 나오고 누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공집사님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10시에. 저는 공집사님 댁에서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셨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진례에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두 어르신이 이 아침에 거기서 오신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두 분이 흘리셨다는 거야. 맞죠, 그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교회를 다닐까? 거기 허름한 그런 건물이라고 들었는데 거기 오늘 리모델링하고 감사예배 드린다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에 거기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공의사님 내에는 이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눈물 흘리고 새벽마다 계셨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덤으로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한다는 것은, 이 애통은 아주 중요한 무거운 단어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당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애통만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내가 그의 회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당당히 지불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단까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애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애통이 어렵죠. 애통한다는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의 아픔, 그의 약점, 그의 허물,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그러다 진도가 어디 나갔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신앙공동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애가 많죠.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아시죠? 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던 사람.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사도 바울, 동족의 구원을 위한 거치지 않은 애통이 그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며 불며 기도했죠. 존 낙서라는 유명한 분, 여러분 들어보실 건데, 이분이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죄로 얼룩진 이 나라, 타락으로 나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은 내 자신이 먹고 사는 것, 당장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 아들, 딸이, 내 손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분이라고 제가 해놨습니까?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혹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팔복의 중심 주제는 핍박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상받는, 핍박과 보상이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팔복 산상수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곤란함과 어려움에 처한 자.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걸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괴롭혀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고 걸어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까 제가 억울함이라고 했죠. 예전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죠. 그죠? 억울한 일들은 저도 지금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억울함을 겪으면서 답답해할 때, 그러면서 울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는 자고,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우는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붙잡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칸이 없어서 그냥 별표로 하나 적어놨는데 그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함을 받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기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이 병들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자아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든지 원래 몰랐든지 간에 이 자아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30여 년 목회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의미에서 영혼이 병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아상이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회 잠깐 담당하면서도 그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보자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를 살리셨다. 네가 그런 존재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너희와 내가 헤어지더라도 어디 가서 살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 이 자아상이 없으면요, 쉽게 자포자기하고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견디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해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하늘의 평안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 무허가 주택에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살아도 이 자아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걸 놓치면. 이 자아상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찢고 볶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 원초적인 부분에 파고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고요. 이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애통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함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몇 번 바꿨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러다 오늘 리모델링 감사 예배 드리는 교우들 완전히 또 이거 뭐 또 막 완전 또 막 김 빠지게 하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 또 지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쓰자. 그래 회복되어야 할 교회를. 시설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돼요. 에어컨도 있어야 돼요. 등도 막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막 밤에 촥 이러니까 막 보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좋더라고.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걸어가는 이게 건강한 신혼공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언덕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통도 불편하고 계단 막 내려와야 되고 집에 돌아올 때 또 올라가야 돼요. 여기 왜 우리가 모입니까? 여기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자아상을 회복한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함인 것입니다. 아멘. 시설에 목숨 걸지 마세요. 빚 좀 세도 되고 시설 다 해놨는데도 뭐가 좀 부족하고 뭐 이래 돼도 그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뭐 저것도 안 돼 있고 막 저것도 안 돼 있고 막 목사님 돈 더 드리고 저거 합시다. 이제 막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 그냥 하는 말입니다. 꼭 고쳐야 될 건데 목사가 말하지 말했다고 말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될 거는 말하시고 꾸며야 될 거는 말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기 별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통해도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애통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는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안수해서 바박 낫게 해주시는 걸로 위로해 주시는 건가? 살아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아픈 허리는 계속 아프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애통에 극치고 억울함에 극치고 부당함에 극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더 애통의 일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분은 그 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이 주시는 위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애통함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신 그분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애통함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의 애통함 속에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나도 한때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애통 속에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애통함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애통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애통 속에 들어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이런 속담 같은 거 제가 인용 잘 안 하는데 요거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여기서 이제 제 언어로 조금 더 보탠다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요거는 제 말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애통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북받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애통함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신,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공의적 우리 교회 표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뭡니까?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로 이렇게 예배 처소를 꾸미고 나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것 외에는 참 좋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런 애통함 속에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심령이 회복하고 소생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런 위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눈물을 또한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407장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그 구절 있죠? 우리 3절부터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매님들이 3절을 다시 합시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형제님들이 3절을 다시 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우리 음은 같이 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이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질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부에 기록해 놓은 거 메모지 보시고 우리 잠깐만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로 오늘 드리면서 뜻밖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이왕이면 좋은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 피차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애통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야 나의 붉은 죄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럽고 추한 내 죄에서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이 암울함에서 건져질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또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드는 이 애통의 눈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하여 신앙 공체를 위하여 또한 애통의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속히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눈물이 마른 자의 고통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제가 바로 서고 내 자신의 심령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통의 눈물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이 조국과 민족이 또 주님 땅에 떨어져가는 주여 이 교회의 영광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체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웃을 바라보며 신앙홍신을 바라보며 열망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더욱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손을 들어 기도할게. 사랑 우리 교우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이들의 주여 눈을 만져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주여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 완성 감사 예배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면서 뜻밖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편리한 시설이 때로는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넉넉하고 넓은 시설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로를 바라면서 애통하는 교회로 서로의 약점이 서로의 허물이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약점이 되고 나의 허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애통하며 오는, 그래서 건강하게 서가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래 믿었던 자나 주여 아직 신앙의 초보에 당겨 있는 자를 불문하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제까지 보았던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누추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포기하고자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자아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아름답게 걸어가며 절대로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주여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부족한 시설들을 부수고 고치고 손보는 일들에 주여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들로 허락하시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뜻밖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이렇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먼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끝까지 주님만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이 이 공동체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로 계속 서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결단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공생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겼던, 또 앞으로도 수고하며 섬길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주의 위로와 상급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친 그 교우들의 헌신을 주님이 아시오니 사람의 목소리로 칭찬해 주지 아니하도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풍성함의 은혜로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것 만사오니 때를 따라 주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스케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시고, 비록 이 청학동 언덕배기에 부족하고 연약이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조국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 건강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주께서 철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 서로 피처 안에 위로받고 무너진 심령이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애통의 자리로, 더욱 신령한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머리 숙인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